오늘도 또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역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 오늘도 이 표본인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말씀,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계명을 지켜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일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삶의 주렁주렁 기도의 열매가 내 삶에,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을 물리치고 피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바로 오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나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덮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그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얼굴을 찾으라, 찾으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이 기도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깊이 본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기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귀한 이 기도의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체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약속을 나는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정시켜 주시는, 그러므로 이제는 보이지 않고도 하나님을 배웁지도 않고도,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인내함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 귀한 금과 같은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이 자리에 이 부르짖음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고상하고도 가장 거룩한 이 낭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 이 첫 시간, 이 기도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기도라는 이 삶의 원천을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고백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기도의 시간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도하시는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도 날마다 산에 올라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기도로 전념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일로 바빴던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내가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 사람의 왕의 어떠한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기도의 시간이 되면 많은 분주한 일을 다 내려놓고 올스탑하고 어김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E.M. 바운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의 불병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는 불병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주의 은밀한 비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장차 너희 이 민족 어그러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나의 첫 장자로 내가 이루고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그러져 있는 이 때에 다른 것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그 생명의 영광을 오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40편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길고 긴 시간을 다윗의 고백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그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큰 질병과 고난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이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잘한 것이 있죠.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고 삶의 문제로 어떤 일을 사람을 찾지 않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처럼
주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가만히 보니까 믿는다 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자, 아무 소망의 인생이 없다, 낙이 없다 하는 그때에 내 삶의 도움은 진정 하나님뿐이구나,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엔 결코 사람이 그곳에서 꺼내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간증의 고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믿음, 그것을 다윗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막 같이 보시고 본문 2절 말씀을 고백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삶이 이젠 이전과 같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거듭난 모든 자들은 완전한 새 것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 것을 경험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날을 우리가 받았으니 풍파가 오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반석 대신 그분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간증과, 오늘 다윗은 시편 40편에 자신의 간증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그때에, 인생의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던 그때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던 그때에 우리를 불러 살려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은혜로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해 하시고,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갈망과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이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이 비견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와 주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딱 와요. 야, 다윗이 기다렸는데 다윗보다 먼저 여러 상황을 통해서 너 나와 사귀자, 나와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자. 다윗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나와.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것을 내가 원한다. 다윗아,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나를 찾고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것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내가 영광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증거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계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반드시 좋은 것들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나 너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야 한다. 나를 찾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하늘의 응답이 오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인생의 견고한 동행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수많은 시편 가운데 반석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시작. 자막이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누구든지 이 신령한 음료, 이 영원한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날마다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여기저기 다녀봐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 이름의 그 반석을 경험하며 나오는 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배에서부터 나를 믿는 자 생명의 생수가,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종으로 살았어도 거기서는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밥 새끼는 굶지 않았는데, 종된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게 하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 부르셔서 이 반석, 네 앞에 보이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인데 백성들로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되시는 주님께로 나와 그 반석을 치면 생명의 생수가 콸콸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침노하여 더 들어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셨는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 콸콸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두 번째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반석 위에 선 믿음, 그것 가운데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새 노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곡조 있는 기도인 경배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노래 차원으로 마쳤던 그 찬양과 경배가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요. 하늘의 상달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느끼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일상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새 노래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지어졌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라라. 이 찬양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아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56편 4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찬양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시선, 인생의 모든 것을 고정하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처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가 뭘로 이겼습니까? 찬송과 기도했더니 옥문의 터가 열려버렸던 사건.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 간수,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라, 간수가 말하기를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갇혀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과 눈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더니 온 간수의 집안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였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무너진 것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저 얼굴빛에 빛과 생기가 넘쳐나는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복음의 증인으로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보면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끊임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는, 병원으로는, 의사로는, 사람의 위로로는 회복할, 감당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중에 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들고 살아갑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심중에 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심중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오늘 합일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합일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합일만 되어진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하시는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새 언약의 시대에, 이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예언하며 선포하기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인데, 옛날에는 육의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올라와라 해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오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길과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이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반석 위에 선 믿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침 넣어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환난과 고난 중에 나를 아버지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마셔라, 마셔라,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는 그 생명이면 충만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심중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비전 가운데 꿈을 꾸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도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소. 주님이 만족하고 만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기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소.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내가 너와의 깊은 교제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셨소. 주님 마지막 때에 어둠의 권세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돌파를 경험하며 하늘의 아버지는 신령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도에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오.